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영적인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을 들어보셨나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이름을 오늘 그 손양원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를 여러분이 하나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좀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에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이 그 동인 그러니까 손동인 손동신이라는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이 공산당원들에게 붙들린 거예요. 공산당원들에게. 그래서 이 공산당원들이 이 두 아들에게 그 예수를 부인하게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해라, 앞으로 교회 가지 않는다고 말해라, 이렇게 위협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 두 아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다가 총살당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두 아들이 한꺼번에.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렇죠? 상상할 수 없죠. 뭐 손양원 목사님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그렇죠. 이 두 아들의 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제 후에 이 여순 반란 사건이요 정리가 됐어요. 다 정리가 되고 수습이 되면서 진압이 되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살시켰던 당사자, 공산당원이었던 그 당사자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사람을 붙잡았으니 이제 그 사람에 대해 이제 처벌을 이제 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공산당원 이름이 뭐냐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 밤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분하거나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그냥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시고 나서 밤새 기도하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의 딸이 있었어요. 목사님 손동희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에게 말한 내용, 그 말한 내용을 제가 이제 그대로 이제 물론 중간 좀 줄이긴 했는데 중요한 표현들을 그대로 제가 좀 이렇게 베껴 와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딸에게 한 말이에요.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그 저 영혼은 그 안재선이라는 바로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얘야, 그를 살려야 된다. 그를 용서해야 된다. 그를 사랑해야 된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라고요? 딸에게. 딸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딸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가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딸에게 가서 내가 이 탄원서를 써줄 테니까 가서 안재선의 석방을 위해서 내가 준 이 탄원서를 당시 계엄 사령관에게 전달하도록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딸이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냥 순순히 갔겠어요? 펄쩍 뛰고 난리가 났죠. 아버지 제정신이냐 뭐 이런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도대체 아버지가 이 안재선이 우리에게 행한 일, 안재선 때문에 우리가 받은 고통, 아버지가 받은 고통, 우리가 받은 고통, 우리 가정이 받은 고통 얼마나 큰데 지금 그를 용서하고 석방해달라고 탄원서를 낸다고요? 그런데 이 딸이 아버지의 이런 그 용서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어떻게 했겠어요? 탄원서 들고 가는 거예요. 계엄사령관에게 가서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던 이 안재선을 어떻게 했느냐? 그냥 석방시켜 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삼았어요. 호적에 올려가지고 이 안재선을. 그래서 이 안재선이 목사님의 이 두 아들들 그리고
목사님의 아들들을 죽이고 나서 그 이후에 목사님 자신과 또 목사님의 가족들에게 지은 죄, 주었던 상처, 그로 인해서 당했던 괴로움들, 이것을 단순히 그냥 용서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 두 아들을 양아들로 이 아들을 이 안재선을 자기의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손양호 목사님이 나중에 순교를 하세요. 손양호 목사님도 순교를 하시는데 그 순교했을 때 그 순교한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 장례에 맞상주가 누가 되는 줄 아세요? 예, 안재선이 맞상주 역할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호적상으로는 자기가 이 안재선이 가장 나이가 많으니까 맞상주 역할을 하면 그 장례를 치르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나에게 죄를 범한다는 얘기는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주거나 나에게 해를 끼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예수님? 그래놓고 자기가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죠?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죠,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아마 스스로는 굉장히 속으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대견스럽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그냥 제가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당시에 그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가르침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런데 랍비들이 그 용서의 횟수를 몇 번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3번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3번까지는 최소한 용서해야 된다. 근데 우리도 그런 말 있지 않나요? 3번만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그렇죠? 그런 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있었던. 그런데 베드로는 그 대단하게 사람들 존경을 받는 랍비들의 가르침보다 배나 더 용서를 하면 되겠지요? 배보다도 더죠. 7번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아마 스스로 굉장히 대견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뭐 베드로가 그렇게 뭐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느낌을 가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헐헉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당황해서. 그렇죠? 아니 자기는 최대치를 지금 7번이라고 생각하면 7번보다 더 그 이상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숫자적으로만 보면 490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49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그러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용서에 대한 대답은 용서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 말씀은요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해라.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완전히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용서를 참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용서를 힘들어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거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들 어떠세요?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거듭나서 쉽습니다. 그럼 할렐루야입니다. 그분은.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하는 것을 참 힘들어해요. 용서하라는 것을 알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거 용서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배웠다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갖고 용서를 행하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도들이 용서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의외로 단순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에요. 왜 용서하기 힘들어할까? 아니 그토록 힘든 거를 예수님이 왜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말한 것일까? 힘들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뭐 힘들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그냥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도 완전하게. 자,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뭔가를 하지 말라고 했다면 그것은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야 돼, 완전한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 말씀을 아는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운 우리는 그 용서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의외로 단순해요. 왜 그러냐면, 왜 힘들어하냐?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줘서 나는 그걸 용서하기 힘들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어떤 손해, 내가 받은 어떤 불이익,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용서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타락한 본성적으로 용서하려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완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를 입는다든지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 감각과 감정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은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복수라고 그러죠. 복수. 예, 복수예요. 내가 복수라고 표현을만 안 하는 거지, 받은 대로 안 갚음해주고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것,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고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것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받은 만큼만이 아니고요, 내게 손해가 되거나 해가 되는 일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받은 것 그 이상으로 상대방이 더 큰 피해를 당하고 더 큰 상처를 받고 완전히 망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그 태도 안에 담겨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잘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 두고 보자 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가정이고요, 그렇죠? 또 뭐 직장이기도, 교회도, 그렇죠? 교회, 직장, 그리고 우리의 지역,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사회, 또 우리 나라는 더 크게는 또 저 세계 속에 속해 있는 공동체잖아요. 우리의 이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나중에 반목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깨지게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가, 어떤 뭐 이렇게 부서와 부서가, 뭐 목회자와 성도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직장 생활에서도 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 어느 이 A라는 부서와 B라는 부서가, 또 회사와 회사가, 경쟁 업체들끼리, 또 지역 사회, 뭐 전라도와 경상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 감정을 가지게 되고, 뭐 또 대부도도 뭐 북동이냐 남동이냐, 뭐 이렇게 동동이냐, 뭐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중심적인 이 태도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따라서 행하면 결국 용서라는 것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용서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진짜 용서라는 건 없는 거구나. 자 보세요. 3번까지 용서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3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7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용서는 인간의 본성에는 없어요.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그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진짜 용서가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한 걸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예,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하다 포기하고 차라리 헤어지고 갈라서고
원수가 되고 관계를 끊는 거를 아직 상종도 안 하고 상관을 안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죠. 왜? 안 보는 게 편해요. 말을 섞지 않는 게 편하죠. 무시하는 게 더 쉬워요. 그게 더 쉬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고 편한 것을 선택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쉽고 편한 길에는 행복이 없어요. 쉽고 편한 길에는 진짜 기쁨이 없어요. 쉽고 편한 길에는 참된 연합, 하나됨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하여 7번씩 70번 하라는 이 완전한 용서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근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니, 그렇다면 타락한 본성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의 어떤 감각으로 용서라는 어떤 배워쓴 그 지식을 가지고서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용서가 한계가 있어서 어느 날 7번까지는 해도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이 영적인 상태 가운데서, 그런 우리의 이 타락한 위치에서 완전한 용서를 하게 가능하게 하는 근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이게 용서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용서할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요, 천국의 비유를 갑자기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마치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어떤 임금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임금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 임금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 천국이 그렇다는 말이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종을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는 임금. 종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어서 여러분, 빚을 갚지 못할 때 본인이 치러야 되는 대가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임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본성,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인 거예요. 진짜 용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의로운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는 본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런 성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운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움이 없어요.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시기 없어요. 복수 없어요. 원통하거나 억울함 없습니다. 다툼 없습니다. 갈등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이게 없는 줄 아세요? 그건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으로 나오지 않은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으로 나오지 않은 게 있잖아요. 누가 뿌려놓는 거예요? 마귀가 뿌려놓은 것이고, 마귀가 뿌려놓은 것에 대하여 미혹을 당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자꾸만 그것을 선택해서 그 결과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 바로 용서의 개념이에요. 용서가 뭐냐 이거죠. 용서가 여러 가지 사전적인 의미로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용서의 개념은 뭐냐면 석방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보내다. 이게 가둬놨던 것들을 풀어주고 내보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용서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빚 때문에
갇혀있던 것들을 풀어서 내보내주고 석방시켜주는 게 용서의 의미예요. 보세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짓는 것, 나에게 해를 끼친 것,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것, 나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주는 일, 그것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빚을 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나에게 빚을 진 거예요. 어떤 빚이요? 내가 받은 상처를 그 사람이 똑같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똑같이 받을 상처에 대한 빚을 그 사람이 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은 나에게는 그 누군가로부터 손해를 받고 상처를 받은 해를 받은 나에게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그 빚을 갚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빚을 져면 당연히 빚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으니까 상처에 대한 빚을 지고, 손해에 대한 빚을 지고, 그리고 나에게 해를 주었던 해에 대한 빚을 졌으니까 그 사람이 그걸 내가 고스란히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상처를 받은, 손해를 받은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고, 그런데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요. 근데 상처를 준 사람에,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항상 내게 빚을 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묶임과 제한이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빌리는 것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빌려보세요. 내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이 너무 급해가지고 급전을 쓰기 위해서 사채업자로부터 1억을 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날짜가 다가와요. 근데 뭐 날짜가 안 다가와도 그것을 갚을 것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어때요? 편해요?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필요가 있어서 뭔가를 돈을 사용해서 뭔가를 가져오고 사오려고 하여도 계속 어떻게 됩니까? 1억이라는 빚을 계속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채무에 대한 책임, 이 빚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 제한과 묶임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마음껏 누려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나에게 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준 사람이 잘 살아가는 것 같은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빚진 자들의 삶이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의 삶이고, 우리에게 빚진 자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용서는 바로 그들이 나에게 진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거. 그들을 묶고 있는 묶임, 내 묶임이 아니에요. 그들을 묶고 있는 묶임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묶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묶은 묶임을 누가 푸는 거예요? 그 자신이 아닌 우리가 푸는 거예요. 내가 그 묶임과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죠. 바로 용서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용서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용서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들이 지은 빚에 대하여 탕감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된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알고 있느냐, 내가 이거를 인식하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재미난 표현으로 그런 표현 하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뭐가 먹는다고. 그렇죠? 고기도요, 못 먹어본 사람은,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고기를 줘도 쉽게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과거부터 먹어본 사람은요, 뭐가 맛있는 고기인지도 알죠. 그리고 어떻게 먹는지도 알고요. 그걸 먹으면서 누리는 그 기쁨도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알고 인식하는 사람이 그만큼의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과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그 용서,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용서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종들과 결산하던 이 임금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액수는요 액면 그대로 이해할 것이 아니에요. 1만 달란트는 여러분 셀 수 없는 금액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금액인 거예요. 상징적인.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느냐?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금액, 액수. 이거는 무엇을 해도 갚을 수가 없는, 평생을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것.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갚을 수 없는 금액이고요. 이 빚은 근데요, 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인데, 액수인데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말씀하셨어요.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가족이요. 그러니까 배우자도 자식까지도 어떻게 돼요? 남의 종으로 다 팔려가야 되고요. 그나마 가지고 요만큼 가지고 있던 소유까지도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그러고도 못 갚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져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삶의 비극이죠. 그래서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평생을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산다고요? 평생 그 빚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갚을 수 없으니까 평생 어둠에 갇혀서 묶인 삶, 비참한 삶, 사망의 삶,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그런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과거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죠? 과거에 우리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은 인류에게 무엇을 가져왔어요? 예, 사망을 가져왔어요. 죽음을 가져왔어요. 영원한 죽음을 가져왔어요. 멸망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살아 있어야, 그나마 살아라도 있어야 죄를 갚아보려는 시도를조차라도 해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살아 있어야.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인간은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뭘 해볼 수 있어요?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의 영향력, 사망이 왔으니까,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죽음의 영향력을 받았으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그 죄값을 갚을 수 있겠고, 어떻게 그 죄값을 갚으려고 노력해 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여러분 죄값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을 대신 해결해 주신 그 행동, 그 일하심,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발동하게 만든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은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나에게 부어집니다. 아, 그렇죠. 예. 이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값을 치르게 해주신 거예요. 대신 갚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던 죄의 빚을 제거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탕감받은 이 죄값, 이것보다 더 큰 빚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내가 탕감받은 죄값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빚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내가 탕감받은 내 빚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누구도 나에게 내가 탕감받은, 내가 용서받은 죄값보다 더 큰 빚을 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군가가 나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고 그 누군가에게 나에게 엄청난 억울함을 가져다 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1만 달란트, 그 탕감받은 1만 달란트보다, 그 내가 탕감받은 죄값보다 더 큰 잘못, 더 큰 상처, 더 큰 아픔의 값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내가 먼저 용서받은 거예요. 내가 먼저 탕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내가 그들이 나에게 잘못한 잘못을 탕감해준 빚을 탕감해주지 못할 빚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용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용서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영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용서가 없어요. 거기에는 완전한 용서가. 이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용서가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네.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 안에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본성 안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까 27절을 봤죠. 임금이 그의 종의 간구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용서받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가지고서 내가 지은 죄값에 대한 용서를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생산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라는 실제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로 죄와 죄값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서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왔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하여 용서라는 실제적인 죄의 빚을, 여러 가지 상처의 빚을, 아픔의 빚을, 손해의 빚을, 고통의 빚을, 억울함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35절 보세요.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걸 오해해서 그럼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를 못 받겠구나, 용서 못 받으면 나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내용만 보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말씀이 말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각각 어디로부터? 마음, 마인드가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의 핫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영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부모로부터 육신이 태어날 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럼 우리 안에는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자 보세요. 심령으로부터요, 영으로부터 용서하래요. 여러분 영으로부터 용서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교체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려면 뭐가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나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이 방향으로 여러분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이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용서하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거를 해결해 주신 거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의 본성으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심령으로부터, 내 영으로부터 진짜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듭난 나는 예수를 믿은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의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것이 힘들다고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나 용서 못해, 용서 힘들어, 나 용서 안 해, 이런 말 다시는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신에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나의 용서, 내가 탕감해줘야 될 나에게 빚진 자가 있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용서한다고. 그가 내게 진 잘못된 일들, 이 일들의 빚, 상처 준 빚, 손해를 끼친 빚, 이 빚을 탕감해 준다고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는 육신적이지도 않은 것이고요, 감정적이지도 않고 감각적이지도 않아요. 용서는 영적인 것입니다. 내 영으로부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는 거듭난 자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이에요. 목사님만 하는 게, 마음이 큰 사람만 하는 게, 아까 말씀 서두에 시작하면서 예로 들었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용서, 그것은 거듭난 자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입으로부터 말하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말하세요. 할 수 있다고 말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완전히 여러분의 인식과 무의식까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용서가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방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말씀을 듣다가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내가 좀 용납해 줘야 되겠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따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분을 용서한다고 말하세요. 그분의 이름을 말하시고 그리고 그 말한 다음에 돌아가셔서 그분에게 연락하세요. 지금 당장 안 된다면 여러분이 그런 심령 안에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말씀에 대한 그 계시가 풍성하게 일어날 때까지 계속 고백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로 결정을 하세요. 내가 말씀을 따르겠다. 그래서 용서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그들의 삶,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